여성분들은 모였다면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공통된 얘기는 아기 낳는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하죠. 남자들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공통된 이야기 무슨 얘기할까요?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죠. 제가 처음 군입대하고 그 교회 갔을 때 그 대전에 있는 그 연무대에 갔었는데요. 처음 교회 갔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낯선 환경.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은 나이 들어 갔죠. 그래서 이제 그 군에 막 들어갔는데 정신 없더라고요. 낯선 환경, 그래서 좀 당황도 했고 긴장도 했던 그런 차였던 탓에 교회에 갔던 느낌이 더 새로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푸근함, 포근함, 그리고 따뜻함, 그리고 안정감, 평안함,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주 그냥 예배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은 약간의 서러움도 있지만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 엄마 품에 안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꼭 군내에 있는 교회라 특별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이 비슷한 느낌을 느낍니다. 이 마음을 느낀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는 칼빈의 말을 근거한 겁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에게 교회는 반드시 어머니여야 하며 그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는 아무도 성숙에 이를 수 없다. 그 어머니의 품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교회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것처럼. 근데 이런 어머니 품 같은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 있을 때 막 이래저래 많은 경쟁과 그리고 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지내시다 왔는데 거기엔 팽팽한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찬송을 들으면 예배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주 릴렉스돼서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그 주무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지극히 평안이 임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무시는 분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주무실 만큼 평안하게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보담아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따뜻하고 이 따뜻한 느낌, 아주 기분 좋은 느낌, 엄마 품 같은 느낌, 이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평안이죠. 이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먼저 성령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추구하고 지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영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소통하게 하십니다. 소통. 서로 말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통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의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 가져다 준 가장 큰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인류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이렇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불통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인류가 살아왔던 불통의 시대를 이제 끊어버리고 서로 말이 통하게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큰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이 통하니까 가슴의 언어가 회복이 돼요. 마음이 통하니 가슴의 언어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연합으로, 연합된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고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므로 소위 말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시기 이전에 정말 부흥을 열망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있는 그런 공동체에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진정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받아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통해서 소통을 이루고 소통의 결과가 하나됨을 이루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 여러분 다 똑똑하시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찬양할 때에 뭐 손 들 때 손 들고 안 들고 뭐 그거 여러분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원하면 손 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박수 치라 할 때 박수 안 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생각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일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일에,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500명 이상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다 들었나요? 아니에요. 500명 중에 120명만 듣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금방 성령이 임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뜨거운 그 120명의 모인이 사람마다 온도가 있으니 얼마나 뜨거웠을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 지금 에어컨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더 심한 더위.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오시지 않아. 그런데도 어느 누구나 성경 보니까 떠났다 나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이 거기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내 소견과 생각에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일에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맞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뭐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모인 동네이기에 서로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는 여러분 생각을 피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렇게 결단하여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오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각자에다 개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됨을 싫어하는, 늘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이런 상황 앞에 교회가 한결같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일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데올로기로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리워서 서로 총칼을 맞대고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태세를 하고 있고, 남한은 갈라져 있는데도 지역 활거주의로 영남과 호남이 갈라지고, 예? 그래서 이 갈라져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소견,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지식, 이런 모든 것들 앞에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에 근거하여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함께 마음과 나가 이럴 때는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 중에 어느 성도님이 용기 내어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그 권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까요? 목사님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목사의 말에, 목사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목사의 말에 순종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자연인 체제선에게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사명에 따라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뜻을 이제 말씀으로 대언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거지. 아니 저 최혜선 목사가 하는 거 나는 아유 싫어. 나 순종 안 할래. 그건 극히 인간적인, 그건 잘못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역할인 걸로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신 분이 성령이고,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이고 일치와 연합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제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견이 생각에 다 있음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것이 오늘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더 멋진 순종인 거예요. 이게 더 멋진 그런 결단인 거고, 그래도 그 사람이 멍청하다, 그 사람이 저렇게 주장이 없고 저 사람이 줏대가 없고 그럴까? 절대 아닙니다. 예? 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연합의 영이라는 주제에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앞서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두 교회를 생각해 볼 겁니다. 한 교회 먼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보면 모든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총망라해서 정리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걸 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믿음이 특별했고 영적 은사에 대한 체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이라. 성경 지식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전도도 잘하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영적 체험도 많았고 영적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각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생각할 것이 없어. 너무 잘해요. 너무. 고린도 교회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에 대한 강렬한 기도도 갖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나무랄 데 없는 믿음 좋고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엄청난 은혜를 한번 이 그 구원의 도나 믿음에 관해 얘기하면 막 여러저러, 옛날에는 또 이런 그 논쟁에 서로 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란, 영적으로 볼 때 너희들 내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야. 사도 바울이 이런 평가를 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자막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3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파벌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파벌의 문제는 아마 잔존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거를 최소한의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을 줄여가느냐, 거기에 문제지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기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목회해 볼 때는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파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파벌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을?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예? 그러나 문제의식을 갖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 교회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로마서 16장을 추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이 부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금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단순한 이름들 내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에밀 브루노는 로마서 16장을 가리켜서 신약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여기 16장은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에 관한 이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걸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서 그럴까? 로마서 16장에는 총 2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 중에 아굴라, 그다음에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리고 헤로디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 반면에 그 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빌로로고, 율리아, 버시, 이건 당시 흔하게 사용되었던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들으면 노예구나, 노예의 이름이에요. 반면 아리스토블로나 나기수 등은 상당한 명성이 있는 사람, 지위와 재물을 소유했던 명사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와 명사가 같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베베와 브리스가와 마리아, 그리고 유니아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올lum바, 이 사람들은 여자였어요. 여자의 이름이 공식적인 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나머지는 남자였습니다. 남자, 여자 이름이 같이 들어갔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런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귀족들이 노예를 무시하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가 나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로마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한소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인 거죠. 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늘 항상 그들을 소개할 때에, 또 그들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안에 있는 아무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가, 주님 안에서 누구누구에게,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야. 로마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였기에 다양한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었고 성적인 차별까지도 뛰어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어 있었다. 주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그 연예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차인표 신혜라 부부 아니겠어요? 한결같이 애틋하잖아요. 예? 그 부부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아니라면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물었잖아요. 차인표 씨에게,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결혼 생활 수십 년을 해왔는데 처음 뭐 연애하는 것처럼 애틋한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차인표 씨가,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 같은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최 목사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어느 장로님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바울을 바라봐요. 게바를 바라봐요. 아볼로를 바라봐요. 볼 필요 없어요. 누굴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 주님. 주님 바라보면 같은 곳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바울을 보고 아볼로를 보고 게바를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른 목적, 다른 환경, 다른 방법, 다른 특성을 지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 목회해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어떤 뭐 프로그램, 무슨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그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건물 지을 때에 옛날에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을 딱 놔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죠. 모퉁이 돌이란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 갖다 놓는 돌, 또 다른 말로 머릿돌이라고 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돌로 건물을 지을 때 먼저 돌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 좌우로 돌을 붙여가나요? 그 위로 돌을 또 높여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시다. 그 옆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붙어가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돌들이 붙어서 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그러한 돌과 돌 사이에 여러분 그냥 그게 붙어요?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고하게 하는 시멘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착제 같은 걸 통해서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마디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셔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다.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또한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문화적 간격과 언어적 간격, 이것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은 아주 독특한 사고를 하는 사람. 왜? 자기 선민이야.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워낙 여러분 완고하니까, 워낙 그게 그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이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종과 자유인이 얼마나 달라요? 피지배 계급인 종과 지배 계급인 자유인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종과 자유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연합의 영이 있은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죠. 연합의 영이 있은 성령님은 역사적 간격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초대교회와 우리 한석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의 영이 있는 성령님은 지리적 간격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먼 공간의 간격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할은 막힌 담을 헐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성령은 우리의 담을 허십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셔요. 성령님만이 서로 다른 교파와 교단의 벽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걸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아마 지금 막 시작한 새로운 정부, 이 정부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 경제를 살리는 이유도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기 위한 과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직제를 통일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예식을 그걸 통일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교리와 장정, 이 신앙 고백을 통일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행동 강령을 통일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외치. 어떤 사람은 경제를 급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한석교회를 파벌을 넘어 하나 될 수 있는,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이, 이 연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획일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획일적인 하나됨은 뭐냐면 개성이 없어, 다양성이 없어. 이게 다 무시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저 북한이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루고 가신 하나됨은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각자의 개성을 다 인정해요. 예? 서로 여러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로 묶이면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됨이 다 똑같이 MBTI 성향이 있고 여러분 애니어그램의 그 성향이 있는데 다 똑같은 한 어떤 그 성격 분석 하나로 통일돼, 그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합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름을 통해서 다름이 하나 되는 길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하모니를 이루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존중의 마음을 갖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님에 대해서 정말 성도 한 분을 하나님 맡기신 양이라 생각하는 존중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 어느 교회가 얘기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 사도 바울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이 주신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너는 뭐 내가 존중 안 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 갖는 게 성령의 사람.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언제나
낮게 여긴다. 낮게가 아니에요. 더 나보다 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겸손하죠. 성령의 사람은 존중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에요. 항상 나를 낮춰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는 저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직관적으로 왜 저래? 이게 뭐야? 오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예?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이러저러니 할 때에 그냥 있는 대로 감정을 드러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깔려있는 수문, 예? 빙산이 있으면 그 깔려있는 밑에 여러분 빙하에 밑에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 이래저래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항상 오해의 마음을 안고 사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겠지. 저런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갖는 게 이해의 마음인 거죠. 성령 역사하시면 오해가 먼저 앞서지 않아요. 이해가 앞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 경쟁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사회 한 식구는 식구라고 생각, 패밀리야, 패밀리. 패밀리가 무슨 경쟁자예요? 동역자지? 그럼 우리 패밀리가 잘 돼. 박수를 보내는 거지. 어떤 일에 헌신 열심히 해. 야, 그러면 잘하는 거 격려해 주지. 너 왜 그거 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 질투하는 경쟁자로 여기지 않아요. 동역자로 보는 거죠. 내가 못한 일을 당신이 했군요. 나도 마음이 있는데 결단하지 못했는데 했군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여러분 대입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요. 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걸 알았어.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내 자존감이 높아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하는 영적 자긍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자유가 있어, 평안이 있어.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다른 삶에서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자의가 있어 그래. 내 자존감이 해결이 안 돼 그래. 내 안에 깔려있는, 미안하지만 열등감이 있어. 패배의식이 있어. 나는 그런데 너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니, 나의 신분, 이것을 보고만 해서 해석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마음이 열려있으니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도 뭐라고 얘기하면 허허 하고 넘기는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조금만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누가 얘기했어? 누구야? 어떤 놈이야? 누구야? 이런 거 묻잖아요. 그 얘기에서 그 얘기의 본질, 이런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나의 문제를 감히 어떤 놈이야 도대체? 이게 내 자존감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래 구원받았어. 예? 영생을 보장받았어.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 부들부들하지 않아요. 웬만한 것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웬만한 얘기에 마음이 귀가 쏠게 돼서 마음, 영혼 뺏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이 무슨 기도했더니 막 기도 응답이 있고 막 병고침이 있고 막 어떤 은사들이 막 발현되고, 이런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은 잠잠히 내 깊은 것, 내 인격에서 내 속사람이 점점 변화되는 것인데, 상대방을 대해서 존중해. 항상 겸손의 마음을 갖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야. 우리 패밀리야. 예? 한서교회 담임 목사가 잘 되면 내가 좋아.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담임 목사가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 마음인 거죠. 예? 경쟁자라고 생각, 동역자라고 생각, 식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갈등의 구조로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러나 사단은요, 이렇게만 성령이 우리 역사하신 건 삶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안에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사단은 철저히 분리의 영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고 말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닭살 돋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보 할 말이 있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야, 뼈 살 중에 살이면 속으로 이 인간이 왜 그러지? 이런 얘기 하겠죠. 닭살 돋는 고백을 한 게 바로 조금 전이었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서로 상대방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창세기 4장 보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관계를 깨뜨렸어요. 결국 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최초 인류의 살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일이죠. 한순간입니다. 사탄은 한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우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나 자신을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영은 분열의 영인 사탄의 종노릇을 했는가? 아니면 연합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왔는가? 그동안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 쓰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가? 이 질문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교회에 유익이 되게 쓰임 받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저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밋밋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말세의 끝을 살고 있어요. 사단이 더욱더 강렬하게 호시탐탐 잘 되는 교회도 넘어뜨리고 믿음 있는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옛날 여러분 10분의 1도 맞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겨우 나를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지켜요?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어떻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기본을 지켜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공적 예배에 다 나오셔야 하는 게 맞는, 이게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힘주어 담임 목사가 왜 새벽을 깨워야 된다 얘기할까요?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예? 제발 여러분의 논리를 펴지 마. 새벽 예배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새벽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낮 시간에 병든 닭처럼 졸아요. 꾸벅꾸벅 책을 붙들고 있으면. 예? 다 더 자고 싶은 사람 다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좀 일찍 잔다든가 해서 새벽을 깨우는 일에 내가 초점을 두면, 난 멀리서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요청하면 온라인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신앙을 합리화 정당하게 해서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멀리 교회를 떠나 있는 것에 대하여 그런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제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멀리 이사가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합리화 정당화해? 어떡하나?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모든 것 이제는 여러분 합리화 정당화 하지 이 모든 것 같이 다 여러분 사단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그래서 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하게 한 것에 대하여 나중에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주 더러워요. 아주 더럽습니다. 유린당한 느낌이고 농락당하는 느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주 사단이 뒤에서 막 그냥 농락하고 막 이런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 나빠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남은 날들을 그동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날들을 제대로 우리가 생활해 보자. 여러분 진정 우리 한석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 부흥을 원하시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내 생각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내 생각이 다른데 내 뜻이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받으면 돼요.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날들을 이러저런 여러분 뭐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따지지 말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설교의 말씀에 무슨 차이는 분명히 있으시잖아. 내용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명성교회가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사역자를 죽어. 그 사역자 인원동원할 때 인원동원해서 제대로 안 하면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마다 온 사람 다 출석 체크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부흥하고 뭐 그런 게 물론 그것도 그런 거지만 그게 무슨 진정한 부흥이냐? 좀 퀘스천 하는 겁니다. 정말 자유적으로, 자발적으로 숫자의 부흥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한다면 신천지 엄청 부흥했죠. 만민의 교회, 지금 이단 교회 엄청 부흥했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주시는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혼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저도 남은 이 10년의 목회가 남았는데 이 10년의 목회 어떻게 할까 고민 많아요. 저도 새롭게 목회하는 마음으로 할 테니 여러분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삐뚤어진 마음, 좀 이렇게 좀 거리둔 마음 이런 걸 그만하자고요. 그것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합시다 할 때에 함께 마음 모으고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 때 함께 모이고 은혜 받읍시다 할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먼저 앞장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어른들이 앞장서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하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한 개인을 이 공적인 자리에 말씀드리는 거 조심스럽지만 박경희 장로님 멀리 동탄에 계신데 새벽기도 물론 다 나오시지 않지만 새벽기도 하려고 무도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새롭게 우리 장로 되신 분들도 새벽기도 지키려고 공적예배 지키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을 얘기하십시오. 예? 가만히 있고 교회 부흥이 어쩌는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다음 권사님들도 한번 자신을 깊게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한번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저는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거 주지만 저는 찬양 이 정도 분위기가 항상 배고파요. 예? 오늘 찬양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데 찬양할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뜨거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TV에 보이잖아요. TV에 예? 저 뭐 새 에덴 교회나 무슨 뭐 온누리 교회나 이런 교회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을 몰입하고 해요. 예? 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도 부흥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 책임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제가 성령 시리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부흥에 따로 해서 여러분 뭐 우리가 그 받는 은혜도 있지만 주일날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때로는 부흥의 말씀이라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의 결단을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그 어느 부흥회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부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하시죠.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 되고 연합해서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